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니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딱 그 모순점이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신학하고 상관없고 진짜 이게 글만 읽을 줄 알면 진짜 정확하게 이게 의문이 모순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무교절하고 유월절의 이 절기에 대한 이게 개념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특히 이제 이 절기에 있어서 유월절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대한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도 사실 그냥 그대로 읽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그 6월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에 해당합니다. 24일 12월 24일.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되겠죠. 그때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이 무교절이고 그 전야 그러니까 그 전날 이브에 해당하는 것이 요 6월절이에요. 그러면 시간 순서상으로는 6월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일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당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우리가 성탄절 전날에 먹을 것을 어디서 예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부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게 좀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 있구나. 이게 문제구나. 라는 것부터 이렇게 인식이 들어야 오늘 본문이 이게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뭐 왜 이렇게 그 모순된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할까?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제 제자들이 어디서 유월절을 예비할까요? 했더니 1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성한 아무개에게, 아무한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다 예비해놨을 거다. 그래서 19절에 실제로 가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 둘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야 어디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 풀어서 데리고 와라. 근데 누가 뭐 야 왜 가져가냐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 한마디만 된다 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제자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한 아무한테 가면은 그 주께서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시더라. 이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은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고 그곳에 가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예비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우리로 따지면은 여기 이제 여기 유성이니까 유성에서 저기 뭐 한 그 이마트 그 둔산동 거기나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먼 정도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보시면 이 성내,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성 안에 계시고 성내 어느 집에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같은 우리 이 복명동 안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뭐를 초월한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7절입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지금 시간도 초월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물론 뭐 실질적인 내용은 뭐 공간도 초월해가지고 유월절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요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도 뭐 나귀 새끼를 풀어 오게 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또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문맥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 전날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 순서로는 유월절이 먼저고 무교절이 그 뒤인데 이 무교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그 앞에
앞에 보시면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3천만 원짜리의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유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를 팝니다. 은 30세겔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봤다면, 그 앞단락의 유다는 예수를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럼 누가 맞냐?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 행세하는 거짓 가짜 그리스도냐?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그 값비싼 귀한 향유 옥합을 깨야 할 만큼, 아니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이렇게 초월하시는 거,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맞바꾸어서 무교절에서 유월절을 예비하시는 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여인과 유다의 사건을 연속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증거했고, 그걸 제자들에게 증거를 했다는 것 외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교절과 유월절의 위치를 시간으로 바꿔 놓으시면서 시간을 초월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이 신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신약의 구원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냐? 그걸 알려면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부터 조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차이로 연결되어 있는 날들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 즉 사람과 짐승의 첫째, 장자와 첫 새끼가 무조건 죽는 그러한 재앙을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를 비롯해서 이집트 백성,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 자유를 얻는 결정적인 이 재앙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이 어떤 거냐면은 10번째 재앙을, 장자를 치시는 사건이긴 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임방과 설주, 그러니까 임방이라는 게 기둥이에요. 기둥, 설주가 이렇게 가로, 그다음 문지방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임방과 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릅니다.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그 안에서는 먹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 문에 임방과 설주에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은 가서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이죠. 그 다음에 문지방과 그 틀에 이렇게 그 피가 묻어져 있으면 거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로 하면은 넘을 유자에, 그 다음에 지난 월, 그래서 유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가 되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피를 보고 성령이 그러니까 장자를 치지 아니하고 그 집은 넘겼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이 양의 피, 그러니까 이 문지방과 문틀에 이 발려져 있던 피가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 양의 피를 발라 놔야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그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무교절은 어떤 걸 말하느냐면,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 빵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먹는 빵은 전부 그 이스트, 즉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먹기 좋도록 부드럽고 맛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누룩으로 발효를 시키지 아니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넓게 편 다음에 바로 이게 불에다 구워요. 그 불에 굽는다는 게 우리가 뭐 직화 이렇게 굽는 게 아니라 돌이나 뭐 이런 그 철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후라이팬식으로 후라이팬처럼 해가지고 구워서 먹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빵을 굽기는 했지만 그것을 먹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거칠기 때문에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16장 3절에는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떡이라는 것이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와 터키 지역에서 먹는 에이쉬라는 빵을 봤는데, 그것도 완전 발효가 된 빵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발효가 된 빵입니다. 근데 그걸 먹는데도 굉장히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밀가루 반죽을 불에서 구워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이 뜻하는 게 뭐냐? 6월절이라는 것은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된다면,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든 편안함과 쾌락은 다 버리고 가장 어려운 것을 택한다. 즉 육체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양의 피로 일단 구원을 받고 패스 오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게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전체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먼저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교절이 첫날입니다. 그런 다음에 6월절에 그 6월절을 지키시는 거죠. 물론 뭐 이것도 나중에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만은, 그러니까 먼저 6월절을 맞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시는 겁니다. 무교절 다음에 6월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약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선은 자기 부인이 선행 먼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먹게 하시죠. 물론 잔도 합니다만 우선은 떡을 먼저 주시죠. 그러니까 6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꾼 것은 뭐냐? 그 떡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그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즉 성령을 영접해 드리는 그 임마누엘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무교절이 필요하다고요. 그 무교절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자기 부인의 의미인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신약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신약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우선 유월절부터, 그러니까 자기 부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떡을 먹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원리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신. 이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떡을 먹어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피를 발라야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게 절대 조건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또는 거기다가 더 한다는 뜻이지 이게 절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은 이 피가 성령이 넘어가는 구원을 얻는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면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유월절을 바꾼 성찬식은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신 보혜사를 내 속에 영접해드리는 그것이 구원의 절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사함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나 그러기 이전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교절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교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넘기기 힘든 육체로는 굉장히 껄끄러운 자기 부인과 육체 부인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원리를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이게 깔끔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굳이 지금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을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 지금 보면은 유월절을 예비하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판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성찬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비를 하는 장면 하나, 단락 하나, 그다음에 판다는 단락 하나, 그다음에 이제 진짜 성찬식 단락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놔두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따로 한 단락으로 하고 앞에 두 단락을 한 단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의 예비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지켜지는 그 사이에 딱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장면을 딱 중간에 끼워가지고 못 빼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아니 깔끔하게 이렇게 딱 단락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깔끔할 텐데 왜 이 유다를 이 성찬식과 성찬식을 예비하는 그 사이에다 딱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못 빼도록 해놨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애굽에서는 임방과 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 때도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는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면 유월절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방과 설주에 피를 이렇게 그 바르는 대신에 그 양을 죽이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그 성단 이 마당에다가 쏟아 붓는 겁니다. 그걸로 대신 이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그 20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뭐 예컨대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셨다면은 유월절 제사를 지내셔야 됐죠. 근데 유월절 제사는 생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해서 이 예수님께서 떡 주시는 거 26절에 떡 먹는 것보다 뒤로 두시고 그거는 부차적인 의미.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론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내용이 무교절의 자기 부인과 이 유월절로 말씀하는 성찬식의 성령의 내주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를 끼워 넣느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앞서 우리가 그 문맥을 봤을 때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무교절이 나오는데 제가 무교절이라는 것이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항상 그 구유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자기 부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서 물이 먼저고 오늘 본문에서도 무교절이 먼저인데 그러면 뭐 무교병을 먹으면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냐? 그럼 자기 부인이란 게 뭐냐? 뭐 제자들처럼 재산 다 뭐 교회에 바치고 뭐 빈털터리로 살아야 자기 부인인 거냐? 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유다를 끼워 넣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을 끼워 넣어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를 팔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목자랑 똑같은 그겁니다. 그 어떤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게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 너희 12 중에 누군가는 나를 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시긴 아시지만 지금도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할 기회를. 야 너 유다 너가 나를 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한 사람이 팔 거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뜨끔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여야 됩니까? 당연히 유다죠. 왜요? 자기가 팔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여기 막 유월절을 막 어디 가서 유월절 준비해라. 가서 준비하겠다고 해라 하면은 그 집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여기 와서 유월절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을 해서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지난날도 생각났겠죠. 야, 그 역시 지난번에 우리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도 그랬잖아. 이 막 그 어느 나귀 새끼 그 풀고 오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하니까 맞아. 그때도 막 그냥 그 사람이 막 줬지. 야,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랍비는 진짜 메시아가 맞나 봐. 그 소리를 유다도 들었겠죠. 같이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 분명히 이야기. 그러니까 이 유다도 알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제일 뜨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시공을 초월하는 표적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죠. 아이고, 들통났구나. 이래야 정상이죠. 아니면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라삐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 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아시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근데 22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아니, 유다가 뜨끔해야 되고, 유다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유다 빼놓고, 나머지 11제자가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한 11제자는 자기가 팔 줄 알고 막 가슴 졸이면서, 접니까? 제가 진짜 주님을 팔아요? 막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진짜 팔려고 하는 이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근심하여,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막 자기를 의심하죠. 근데 이제 유다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이 정도까지 힌트를 줬어요. 이 정도까지. 야, 나 다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그릇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을 건데, 뭐 우리로 따지면 내가 김치 집을 텐데 같이 김치 찝는 바로 너가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힌트를 줬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여기서도 아직도 예수님은 확정하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완전히 예수님께서, 야, 이 지옥 가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너를 의심하고 부인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이세요. 야, 내가,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로고스를 말씀하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그거를 꼭 네가 팔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야, 진짜 유다도 양심이 있었으면 이때라도 자복하고 예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그만뒀어야 됐죠. 근데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냥 유다가 아니죠. 예수를 팔도 아니죠. 파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진짜 뻔뻔하죠. 야, 진짜 멘탈이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입도 뻥긋 못할 텐데, 예수님 앞에 딱 예수님과 대작해가지고 이러잖아요. 주여 내니까. 라삐어 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주여 큐리오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접니까? 이러는데 이 유다는 라삐어. 어이 선생 나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이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을 강제하실 수가 없으니까.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25절 끝에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하였다. 야, 너가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과 유다의 차이는, 즉 거듭나는 자와 지옥 가는 자의 차이는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 유다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유다가 간 다음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자 축복을, 이게 성찬식이거든요. 다른 복음서 보면 이때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무교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 무교절이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22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25절에 예수를 파는, 앞으로 팔 자가 아닌 지금도 팔고 있는, 왜? 마음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전혀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자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저 예수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메시아라는 거 내가 확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줄도 아니죠. 랍비. 여기 선생, 내가 판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유다의 차이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부인하지 못하느냐, 즉 나를 얼마나 의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무교절을 지키는 차이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를 부인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루라면 무교절은 일주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은 그래 한번 내가 결심할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때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한때죠. 그에 비해서 일주일은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한 자기 부인이 준비되어야, 그래야 성찬식이라는 한때의 거듭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되 주여 내니까. 예수님 한 말씀만 더 하시면 돼요.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면 다행이다. 내 아니래. 그럼 깔끔하게 끝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23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그래서 손을 놓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아주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애매하지 않을 수가 있죠. 뭐 걸어 놓을 때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계속 하는데 언제 팔을 넣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대에게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팔로 진짜 가버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가 돈을 맡았으므로 유월절에 명절 때 쓸 음식을 장만하러 가는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나눠주러 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23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22절에 자기들을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야 너 부인했어 라고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육신을 입고 죽는 날까지 자기 부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육신을 입고 자기를 부인해가는, 우리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는 무교절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포도주를 죽을 때까지 안 마실게,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라는 것은 육체를 부인하지 않는, 육체를 세우는 의미가 된다는 뜻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29절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거야 라는 말은 나 역시 죽을 때까지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온전히 나를 부인했다,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맞죠. 근데 이거 29절도 좀 웃기는 말씀 아니신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녁 때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네, 이게 새벽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유다가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실제로 잡아가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새벽에 넘겨지고 그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매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마 저녁 한 7시 가량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시경에 처형되시니까 불과 예수님께서 그동안 살아있을 시간은 12시간, 14시간 그 사이입니다. 아니 12시간, 19시간 동안 술 안 마시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포도주 안 마신다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 그러니까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께 바치는 그때, 그러니까 천국이 완전히 완성될 때, 그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근데 기껏 진짜 실제로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이 14시간? 어쨌든 하루가 안 되는 동안입니다. 그동안 술 안 마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부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두 번 내가 요때 조금 양보했지, 이때 내가 좀 한번 진짜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부인했지, 그거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기 직전까지 다 이루었다고 한 다음에 그때 크게 소리 지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운명하시고 그때까지 자기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일주일이고 유월절은 한때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실제 내용은 뭐냐고요? 22절. 자기를 의심하는 겁니다.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할 여러 상황들을 맞게 되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를 의심하겠느냐? 그때마다 22절처럼 심히 금심해서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주여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나를 지금 의심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래야 깨지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의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입니다. 이번 주는 늘 나를 의심할 수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성령으로 받아서 깨어지고 거듭나시는, 그리고 육신을 벗을 때까지 온전히 나를 의심하고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